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 방향으로 가자는 것인데요. 예수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에스겔서 43장의 1절로 5절까지가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세계 경험하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 헤롯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들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건축이 되었던 그런 성전들입니다. 물론 지금은 역사적인 그런 흔적이 조금 남아있을 정도고 사라졌는데요. 근데 여기 본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은, 이거는 물리적으로 건축된 그런 성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차원에서 보여주신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이 눈에 보이는 이 어떤 물리적인 이 성전, 이것은요 다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멋있게 그렇게 금으로 삐까 번쩍하게 잘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것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성전은, 이것은요 그렇게 사라질 성전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장래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고 통치하시고 완성하실 그 완전한 영적인 성전의 표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성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 성전이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다음에 그 영광으로, 또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또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고린도전서 말씀에 여러 번 기록하고 있지만, 진정한 성전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도봉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도봉교회라고 하는 간판건 이 건물보다 더 진정한 의미의, 더 소중한 차원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전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각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의 모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그 안에 충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내적인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그분이 영광 중에 나에게 나타나신 그런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있어야만 하는 중요한 신앙적인 차산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셔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 믿으시면서
그런 세계를 맛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에 그런 어떤 감격과 감동과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일이 보통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믿을 때만 경험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이 예배 때에도 그런 세계를 맛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예배를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렇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쏟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온전히 그렇게 지배하시며 나를 다스리시며 나에게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그때는요, 다른 생각 안 들어요.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너무 좋아요. 그 은혜의 세계가 너무 충만해서 그냥 이대로 들림받아서 이대로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은혜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분의 충만하신 임재하심과 그분의 영광 중에 나타나심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되고 영적인 능력이 되고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그런 세계를 맛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 있으면 하나하나씩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좋은데 그저 전체적으로 계략적으로 세 가지 면으로 볼 수가 있지만 이 시간에는 그 한 가지에만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게 해주시는가? 여기 말씀해 보니까 1절의 말씀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그랬죠? 여기서 그가 하는 것은 누굴까요?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성령님이십니다. 나를 하는 것은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가는 거예요. 5절에도 말씀 보니까 5절에도 바로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기도 성신,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신령한 세계를 맛보기를 하나님께서 즐겨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의 세계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리로 가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따라갈까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까요? 시편의 107편의 9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의 107편의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시편을 읽다가 이 말씀에 꽂혔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랬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그 영혼의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해주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길 좋아하셔요.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려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그렇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따라간다고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모하는 사람이 따라가요. 사모하는 사람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어떤 사람이 따라간다고요? 줄인 영혼이, 그 다음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도다 말씀하셨지요?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줄인 영혼의 상태가 있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6절에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성령에 대해서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내가 영적으로 배가 고프고 목마른 심령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세계를 갈망하는 이런 믿음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셔요? 여러분들은 뭐에 목말라 하시고 뭐에 배고파 하십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 신령하신 임재하심과 영광 중에 나타나심을 목격하면서 그 세계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는 배고프고 목마른 갈망의 심정이 전제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고국당에 와가지고 지방에 좀 볼 일이 있어서 지방 도시에 갔었어요. 택시를 아내랑 같이 탔는데 택시 기사 그 오른쪽 운전석에 십자가를 하나 크게 이렇게 붙여서 걸어놨더라고. 흔들흔들한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택시에서 자연스럽게 극동방송인지 기독교 방송인지 어쨌든 그 방송을 틀어놓고 그 방송에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아내가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 제가 어디에 집사입니다. 대형 교회, 잘 알려진 교회 집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도시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마디 물어봤어요. 이 도시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몰라요. 뭐 그까짓 거 알면 누가 돈 준대요? 은혜가 안 되던데요. 속으로 십자가나 걸어놓지 말지. 목사 설교나 틀어놓지 말지. 이런 식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래, 이 사람이 교회 다니고 집사나 됐으니까 저 정도겠지. 안 그랬으면 상태가 더 나빠졌겠지 뭐. 이런 식으로 위안을 삼긴 했습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머릿속에 돈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돈 되면 하는 것이고 돈 안 되면 안 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서는 돈이 하나님 수준에 올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맞먹는 만몬의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우상이 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신령한 세계를 사모해야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 신령한 세계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고 내가 그 세계에 영적인 충전을 받아서 그 세계에서 경험한 그 위로와 힘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세계에 대해서 배고프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갔다는 것, 또 한편으로 보면은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목마름으로 잘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은 3절의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그랬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지극히 낮아진 모습, 지극히 겸손한 모습,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감히 내가 육체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겸손한 자세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하고 생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에스겔이 향한 방향이라는 거죠. 에스겔이 향한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동편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그 다음에 4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계속 동편이죠. 동양한 문, 동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간다. 전부 동쪽, 동쪽, 동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동쪽 방향은 하나님의 방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왔지요? 동경에서 왔습니다. 동경. 동쪽 방향에서 왔어요. 동쪽 서울. 그죠? 하나님 방향에서 왔어요. 예, 저희 교회 위치한 곳이 동아야세라고 하는 곳입니다. 동아야세. 거기에도 동쪽이 있습니다. 동경에서도 동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 이름이 아야세 동북교회입니다. 거기도 동자가 있지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예배당 입구가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이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끔 보면 요즘 교회 안에 예언에서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점쟁이 노릇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한테 자기가 예언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놓고 뭐 손 얹고 쌀락깔락깔락깔락깔락깔락 무슨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감동을 주셨대요. 예언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당신이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집이 위치가 좋지 않다. 동쪽 방향으로 이사가라. 동쪽으로 이사가라는. 하나님 방향으로 하는. 그런 식의 동쪽 방향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만약에 성경적으로 그런 식의 동쪽 방향이라고 그러면 도봉교회도 당장 예배당 문 뜯어 고쳐야 될지 몰라요. 성경의 성전 문은 동쪽을 향하고 있거든요. 왜 동쪽 방향이 하나님 방향인가 하면 동쪽 방향에서 해가 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임하시는 분이신가? 빛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해가 뜨는 방향, 동쪽 방향을 성경에서 하나님 방향이다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동쪽 방향은 뭐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동쪽 방향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방향이 동쪽 방향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빛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갈 길을 몰라서 헤매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을 모르는데요. 우리는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비치는 방향, 예수님 방향 확실히 분별할 수 있고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그 방향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방향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고 마침내 그 방향의 꼬린 지점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면 지금 배들은 다 동력으로 운행하는 배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돛을 달고서 다니는 배가 있습니다. 돛담배 그러잖아요. 돛을 달고 다니는 배들이 바다를 항해하는데요. 바람은 똑같이 불어요. 똑같은 데서 바람이 똑같은 방향으로 불어가는데요. 근데 배를 가만히 보십시오. 배를 가만히 보면 어떤 면은 동쪽으로 가고 어떤 면은 서쪽으로 가고 어떤 면은 남쪽, 어떤 면은 북쪽으로 갈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바람은 한쪽 방향으로 부는데 배들은 왜 그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 배를 조종하는 사람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쪽을 바라보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바람이 참 많아요. 세상은 항상 바람이 불어요. 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바람도 불고요. 문화적인 바람도 불고요. 철학적인 바람도 불고요. 사상적인 바람도 불고요. 이 사건의 바람도 불고요. 코로나의 바람도 불고요. 얼마나 이 세상은 여러 종류의 바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우왕좌왕 그렇게 나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 곤란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방향으로 마음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그 확정해서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강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를 흔들고 나를 요동시키고 나를 넘어뜨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방향은 한 곳이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향해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사람이요 바라보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걸어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 오른쪽 바라보고 왼쪽으로 걸어가시는 분 계세요? 사고 나죠. 그죠? 넘어지죠. 개도 아니고. 앞을 바라보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갈 길이 있으면 갈 쪽을 바라보고 방향을 틀어서 보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 방향으로 걸어가라 하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전 일본어 성경이 조금 더 느낌이 쉽게 다가오더라고요. 일본어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절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보자 한국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본어 성경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라.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들이요. 사고 나는 일이 그 남자들의 사고의 원인 중에 큰 이 원인이 뭐가 하면 이 운전하다가 지나가던 이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들 쳐다보고 이렇게 예쁜 여자들 쳐다보고 한눈 팔다가 앞을 바라봐야 되는데 한눈 팔다 사고 나는 일이 많대요. 여자 운전자들은요. 운전하다가 백밀러 쳐다보고 화장 고치느라고 한눈 팔다가 사고 나는 일이 많이 있대요. 운전 중에도요. 바라볼 때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렇게 사고 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서 이 세상의 바람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한눈 팔다 보면은 사고 난다니까요. 사고 납니다. 여러분, 더 큰 사고 나기 전에 깨달으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교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고정시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뭐가 오죠? 거기서 빛이 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이 임합니다. 그 빛이 임하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더러운 죄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집에서도 카텐 쳐놓고 캄캄하게 하면 바닥에 먼지, 머리카락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카탄을 열어젖히면 빛이 들어오면 이거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고, 그죠?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는 거 보이고 청소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안 보이면 청소할 마음도 안 생기는데 빛으로 인해서 밝게 비춰지면, 더러운 것이 나타나면 청소할 마음이 생겨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가 의로운 척했다가 깨끗한 척했다가 어이쿠 아니네, 주님 빛을 보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참 많네, 이거 청소해야 되겠네,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제 심령을 청소해 주셔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빛이 임하면은 빛은요,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라기서 3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치료하는 광선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말라기 4장 2절이네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이 바래집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빛은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빛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치유가 됩니다. 우선적으로요, 그 마음에 어두운 것이 다 사라져요.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서 밝아져요. 육신의 질병도 치유가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가던 죄의 병이 치유가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몇 년 전에 이 동네에 주름 잡던 이 조직 세계에 우두머리가 나왔어요. 야쿠자 오야붕. 근데 그 부인이 먼저 이 우울증이 심하고 이 알코올 중독까지 있어가지고 사람이 병원 다니고 약물 치료받아도 점점 이것이 상태가 나빠져서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저에게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사람이 달라졌어요. 왜? 너무너무 밝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치유를 베풀어 주셨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남편이 보고 놀랐어요. 도대체 그 교회에 뭐가 있냐? 뭐가 있길래 당신이 그 교회 나가서 이렇게 변화 있느냐? 그리고 남편이 따라서 나왔어요. 그때까지 야쿠자 오야붕 현역이었습니다. 조직을 이끌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온전히 믿게 해주셨어요. 거듭났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 조직을 해체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모든 예배를 가장 성실하게 출석하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는 기도 끝나고 1시간, 2시간 지나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기도 자리에 앉아 있어요. 어떤 때는 제가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새벽에 앉아서 뭐 이렇게 기도할 게 많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야쿠자 생활을 40년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쳤는지 몰라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제 안에 임하고 보니까 그것이 저는 야쿠자일 때는 야쿠자로서 이건 당연한 일이야.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야쿠자다운 거야. 그리고 전혀 죄책감을 못 느꼈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 그것이 다 얼마나 악한 죄인 걸 깨달아져 가지고 그렇게 회개할 게 많아서 회개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 사람이 돼가지고 그 아내가 먼저 간증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예수 믿고 천사가 됐어요. 목사님, 저는요, 집에서요, 지금 천사랑 같이 살아요. 동네 형사가 가끔 만나는데 형사가 묻더래요. 당신 요즘 교회 나간다고? 네, 저 교회 나갑니다. 당신 교회 나간 다음부터 우리 동네가 평화스러워졌어. 동네에 평화가 임했대요. 저도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운전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동네 역 앞에서 왜 이렇게 막 술집들 많고 하잖아요. 역 앞에서 시내차가 딱 섰는데 그 역 앞에서 막 이렇게 기도 보는 남자들 있잖아요. 이런 남자들이 네다섯 명이 갑자기 막 뛰어서 저희 차 앞으로 오더라고요. 막 순간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쫙 차문을 내리더니 이 깡패들이 와가지고는 딱 일렬로 서가지고는 안녕하십니까. 고개를 90도로 꺾고 인사를 하더라. 아, 이 사람이 진짜 왕년에 대단했구나.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더라고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실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치유의 광선이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주시면 우리의 삶은 어때요? 빛으로 말미암아 밝아지지요. 예,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제 얼굴 표정도 밝아져야 돼요. 예수 믿는데 이마에다 갈매리 그리고 다니지 마시고, 이마에 갈매기가 3마리, 4마리 날아다니는 분이 계셔요. 아주 흑인상파도 아니고 이제는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그죠? 예수 믿으면 신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선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도 사실 그 목적이 있어요. 성전의 목적도 어떻게 보면 그 세 가지입니다. 성전의 목적이 뭐냐?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목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더럽혀진 실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서 제물에 피를 흘려서 그리고 속죄를 하잖아요. 그리고 거룩함을 입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회개하고 사함을 입잖아요. 거기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치유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올 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왔지만 갈 때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얻고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때 어디 문으로 나가요? 동쪽 문으로 나가요. 동쪽 문으로 나가면 어때요?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빛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해서 심령에 더욱더 그렇게 충만한 하나님 임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 우리 믿음 생활은 예수님께서 나한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는 예수님 방향으로 가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는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꼬린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그랬잖아요. 사랑장인데 사랑장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이때 당시 거울은 지금 거울처럼 맑지 않았어요. 지금 거울은 오히려 실제 모습보다 더 이쁘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거울이 하도 좋아가지고 사도 바울 당시 거울은요 그냥 쇠를 표면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얼굴 겨우 비춰보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거울로 비춰보면 희미하게밖에 안 보였어요. 희미한 거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요.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거울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작년에 7월 말부터 8월 초에 걸쳐서 저희 그 교회에 좀 큰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7월 말 8월 초에 한국에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시기에 또 비슷하게 흘러갔는데 뭐가 있었는가 하면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가 유행했어요. 델타가 지금까지 코로나 발견된 바이러스 중에 사실 치명률이 좀 높았어요. 근데 제가 무슨 짓을 했는가? 저는 후회 없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비판받기 쉬운 일이었어요. 저희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청년들 캠프를 갔어요. 청년들 수련회. 그 상황 속에서 수련회 가가지고요. 23명이 갔는데 19명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이거 한국 같으면요. 난리 났습니다. 교회 청년 수련회 가가지고 집단 감염됐다 이래가지고 클러스터가 발생이 됐다 해서 뉴스에 나올 일이에요. 그때 당시. 실제로 한국에서는 그랬었으니까. 근데 일본은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근데 또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목사가 책임자잖아요. 그죠? 근데 청년들 걸렸는데 목사가 안 걸리면 이거 목사한테 다 이게 화살이 날라오거든요. 예? 그 가족들한테까지도. 근데 저도 걸렸고 제 아내도 걸렸고 저희 자녀들도 걸렸고 다 걸려가지고 거의 제가 한 2주 동안 열이 떨어지지 않고 38도, 39도 사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하다 싶어가지고 저만 계속 열이 내리질 않더라고요. 가족들은 내렸는데 구급차 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사진 찍어보니까 양쪽 폐가 이렇게 감염이 돼가지고 폐암이 되고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 중에 있는데 밥도 못 먹고 한 2주쯤 지나서 몸무게가 한 7kg 빠졌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 또 이렇게 약을 썼는데 약이 또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저는 난생 처음 그런 일을 겪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가면서요. 사람 의식이 몽롱해지고 희미해지면서 환청이 들리더라고요.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환청이 들리고 그리고 제가 눈을 떠서 보니까 환각이 보여요. 누군가 내 앞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저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환각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서 제가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렇게 죽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내가 떠나는가 보다. 아무한테도 작별 인사도 못하고 왔어요. 죽을 줄 모르고 왔지요. 이렇게 죽는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순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죽음에 대한 염려나 남은 가족들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고요. 제 마음속에 100% 충만하게 지배하는 그 심정이 뭐냐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 찬송의 가사가 떠오르면서요. 이제 내가 드디어 우리 사모하는 예수님 만나는구나.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우리 예수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드디어 우리 예수님 만나는 날이 오늘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충만한 소망으로 넘치더라고요. 제가요, 참 감사했어요. 제가 다른 무엇보다 감사한 게 뭐냐면 전요 성경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늘 두려워요. 청한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다음에 나는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렵다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내가 진짜 청함받은 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택함받은 주의 종으로서 내가 남한테 가르치고 나는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 앞에서 바른 종으로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항상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주님 앞에 그 기도하거든요. 근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제가 다른 마음 다 사라지고 우리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은데 주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랴. 주님 얼굴 보고자 하는 소망으로 채워진 거를 확인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게 무슨 위로가 되는가 하면 내가 그래도 적어도 가짜 목사는 아니구나. 가짜 목사는 아니구나. 좀 많이 위로받았어요.
물론 그 코로나의 고통을 통해서 깨달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너 왜 죽을 가운데서 살려준 줄 아니? 너 남은 사명이 있어서 그래, 사명. 예, 너 그렇게 코로나 걸릴 줄 알았니? 몰랐지? 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 겸손해야 돼, 겸손. 너 누구한테 작별 인사하고 와서 아무한테도 작별 인사 못했지? 너 누구한테 조금 서운한 말 해서 그 사람하고 화해 못했지? 너 다른 사람 남은 생에 원 없이 사랑해야 돼, 사랑. 그 세 가지 제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사랑과 겸손과 그리고 사명.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가 사명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 내 자신을 향해서는 보다 더 예수님 닮은 겸손의 인격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 없이 오늘 이 순간 이분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원 없이 사랑하자. 그러고 보니까 이 세 가지 단어가 하나님과 저 자신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합당한 말이더라고요. 제 방에 서재에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명 다하자. 너 자신을 향해서 끝까지 겸손하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사랑하자. 깨달음을 잃지 않으려고 적어놓고 매일 바라보고 다시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쪽을 향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방향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이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세우신 몸낸 교회, 도봉교회 주의 말씀 함께 나누며 증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만 남아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방향으로 정하고 그 방향을 바라보고 한눈 팔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게 될 그 기쁨의 날, 그 온전한 날, 그날을 소망 삼으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